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오묘한 구원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는 뜻이 바로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죠. 요셉의 그 형제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오늘 25절 첫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놓고서 그 형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형들은 동생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진 것도 참 못된 일이지만 그것도 모자라 죄책감도 없이 태연하게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정말 인간의 악함의 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서로 모의해서 입을 맞춘 상태입니다. 정말 이들의 이런 악한 모습이야말로 악한 짐승이 따로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악한 짐승이 아니라 악한 짐승과도 같은 행동을 한 자라야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형들의 악한 짐승 같은 이 행동은 정작 요셉을 직접 자기들이 잡아먹고 자기들이 죽이지는 않았을 뿐 이 악한 짐승보다 더 악한 짐승과 같은 행동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죄악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허락하시고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선과 의도 보고 계시지만 악도 죄도 당연히 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밥을 먹던 것들을 창세기 43장 32절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뭐냐면 무엇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요셉 곁에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압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식사 제공을 해요. 근데 거기에 묘하게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되는 더 많은 식사를 그 형들 보는 앞에서 제공을 해요. 불공평하죠. 뭔가 묘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총리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밥을 먹던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밥을 먹으면서 요셉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맛있다. 야, 역시 애굽에는 이런 좋은 음식들만 있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살려달라는 말, 괴로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태연하게 밥을 먹던 예전의 일을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죄를 물으세요. 여기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자복해야죠.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은 과거에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지고 태연하게 밥을 먹었던 생각을 하며 얼마나 후회하고 부끄러워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구덩이 옆에서의 식사를 기억하시고 이후에 그 죄악된 악한 행위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물으세요. 죄악으로 물들은 나약한 인간들이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있는 모습과 같지 않나요, 이들? 반드시 그렇게 묻는다는 거. 거기서 뭐 아멘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겠고, 자기는 죄를 지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우기는 사람도 다양하게 있겠죠.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지만 살아 생전에도 너희들이 죄를 지었던 것, 하나님의 구원에 벗어난 죄를 지었던 것들을 반드시 들추어내시고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이 악한 죄악의 행위를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을 때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과 이 대상 무역을 하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고 동생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마침 한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인지 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미디안 상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은 누구냐? 미디안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처 이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마엘이라는 그 민족이 좀 굉장히 컸나 봐요. 그 안에 미디안 상인들도 같이 섞여서 애굽에 장사를 하러, 무역을 하러 다니는 무리였던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무역을 하는 이스마엘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간 기가 막힌 타이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기가 막힌 타이밍은 뭐냐면, 여러분 이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잘 생각해 두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 기가 막힌 타이밍, 이스마엘 상인들이 딱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당시 유다라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 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에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라고 했을 때 구덩이에 그냥 우리가 던져놓자라는 그 골칫덩어리, 아주 그 망나니 같은 루벤의 타이밍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타이밍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다라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는 말을 하는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유다 형제가 말한 그 말을 듣고 그 막 살기 등등했던 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오늘 말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그죠? 들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마음을 돌리려면은 그 상대방의 말이 갑자기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막 듣기는 듣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막 얘기를 하면은 들리지만 그게 마음에 동하진 않아요. 내 마음을 잘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듣고 알지만 내 마음을 동의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요, 유다의 말에 청종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음까지 움직인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또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던 형제들이에요. 그 굉장히 강팍하고 아주 살기 등등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유다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마음이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녹아져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 하나님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냥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연속이에요. 루벤, 또 이스마엘 상인들, 또 유다. 그리고 유다의 말에 형제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이지 않고 그를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한두 번이죠. 뭐 우연도 한두 번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일어나면 이거 정말 우연이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연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루벤, 유다 형제들의 마음이 변하고 또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유다를 가는 애굽을 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냥 기가 막힌 타이밍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다의 말에 모두 동의한 형제들은 그때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은 20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마치 누가 보면 이미 판을 다 약속해 놓은 것 같은 오해를 살 정도로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오늘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가 막힌 타이밍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요셉의 위치가 어디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식을 해야 돼요. 요셉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위치는 깊은 구덩이 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37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요셉의 반응은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요셉은 구덩이 속에 깊이 들어가서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 구덩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타이밍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유다가 말을 하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 강팍했던 그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밥을 먹던 형제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요셉과 아무런 결부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있는데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게 성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꼭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니, 이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임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요셉은 뭐 했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갔나요? 주일 성수 지켰나요? 11조 꼬박꼬박 했나요? 예배 지켰나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나요? 성경 하루에 5장씩 읽었나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룰 때 막 그런 거 하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요. 구덩이 속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죠. 이게 창세기 42장이 넘어가면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형들이 던졌다는 말이 나중에 42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구덩이 속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요셉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현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질도 없고 환경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부림 친다고 되던가요? 그럼 백날 몸부림 쳐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도 10배, 20배 더 강해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역량으로는요, 세상 주리에 올라가지 못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기웃기웃은 되겠죠. 여러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그죠? 구덩이 속에서 가만히 있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잘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성경 필사하고 11조하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당연한 행위예요. 그냥 따라오는 당연한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신실하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적 방편들이 그냥 행해지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정말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모된 저 입장으로서 구덩이 속에서 요셉과 같은 마음이 뭐 할 수 있어요? 다 막혔잖아요, 사방에. 사람도 없어요. 또 금융권 환경도 열리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너무 장벽이 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 밖에서 유다가 말을 하고요. 그 말에 그 강팍했던 그 살인마 같은 형들의 마음이 솜사탕처럼 녹아내려져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그 해필 또 이스마엘이에요. 왜? 왜 해필 이스마엘이냐고요. 아주 좋은 사람 많잖아요. 선한 사람, 선한 민족들 많잖아요. 왜 하필 이스마엘 민족들이 지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축복하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구덩이 밖에 우리도 알지 못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나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만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열심, 재능, 경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 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셉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보니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요셉도 까먹을 정도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아주 막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요셉이 구덩이 속에 있나 할 정도로 그 배경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요셉과 연결된 일이었다. 결국 오늘 맨 마지막 장에 28절 읽었던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은 결국 존재감도 없고 어떠한 말과 행동도 없었던 요셉이 애굽에 갔더라. 애굽에 입성해 있더라. 구덩이에 나와 보니 애굽에 와 있던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요셉은 뭐 했습니까?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구덩이 속에 나와 이제 노예의 몸으로 팔려갈 때 보면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의 모습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노예로 팔려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요셉은요,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 주위에 많은 환경으로 인한 사랑도 받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채색 옷을 벗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채색 옷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세상과 인간적인 채색 옷을 버리셔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연속이지만 요셉 본인은 정작 아무런 말도 행동도 발견할 수 없었던 때였죠.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묵묵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하늘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오직 보이는 게 하늘밖에 없어요. 구덩이 속에서는. 그것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디로 나가라고 그럽니까? 골방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거기서는 세상의 어떤 막 시끄러운 환경들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오직 적막함들만 보이잖아요. 집중하려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만.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를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돕는 도구와 피할 방편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애굽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한 것도 대단한데 애굽에서도 바로 다음으로 권세를 잡고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애굽에 가는 것도 대단하고 또 애굽에 도달했더니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 전에 어디 있었어요? 구덩이 속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서 나와 보니까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에서도 바로 왕의 최측근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막 밀려오는 압박감, 밀려오는 막 불투명함 속에서 미치고 팔짝 찌겠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금 막. 8월 5일날 이사람 가야 되는데 뭐 돈은 완전히 다 빵꾸 났고 잔금은 모자르고 뭐 취소하고 지금 다 만세부를 판이에요, 지금. 정말 미치겠어요, 지금. 지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취소하는 전화도 하기 싫을 정도 이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다 되던 말던 그냥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요셉도. 막 발버둥도 치고 막 발톱으로 막 그 구덩이의 벽도 긁어봤겠죠. 손톱에 막 흙이 들어가고 손톱도 깨졌을 거예요, 막. 그것도 잠시죠. 태연하게 밥만 먹고 있던 형제들이 요셉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주위에는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한 사람, 하나님에 의한 환경들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숙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요셉은 참 괴로운 거예요. 저도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지금. 그러나 결국 애굽에 입성하고 바로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을 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덩이 속 같죠? 암흑 속 같죠? 그러나 이 밖에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몰라요. 구덩이의 절망 속에서도 결국 애굽에 도착한 것처럼 어떤 역경과 절망 중에도 결국 애굽에 입성했던 요셉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결국 이루어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깨버리십시오. 지금보다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그 꿈을 깨버리시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현실은 실현됩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을 향한 길이라면, 구원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이 암흑의 현실을 실현해 주십니다. 희망으로, 소망으로 실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높은 삶을 살아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뭘 보여줘야지, 그걸 깨부셔야 돼요. 그거 깨부시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가셔야 돼요.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교회를 크게 하실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나를 통해 더 구원의 확장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꿈을 꾸세요. 지금 이사가는 기쁨, 더 나은 삶에 대한 기쁨, 거기에 향락에 빠져 있으시죠.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셔야 돼요.
그거 묻지 않으시면은 이 현실의 이 어둠의 장막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꿈에서 깨셔야 돼요. 그것을 올려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작정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더 나은 삶을 가셨을 때, 더 높은 삶, 질 좋은 삶을 갔을 때 하나님에게 무엇을 할 건지 여러분 작정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어놓아 보셨어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 속에서 너희를 건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 속에 있어도 나는 구덩이 밖에서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작정하세요. 하나님 이 구덩이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막혔던 환경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물질들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작정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게 꿈꾸는 자예요. 왜?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꿈을 2번을 꿨죠. 완전한 꿈을 꿨잖아요. 2번이나 똑같이.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 돼서 동생과 아버지가 너에게 절할 것이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놓치고 계십니까? 그 꿈을 놓쳐버리고 보여지는 환경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이 기쁜 일이 장로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제시 하나 주시면 안 열어줘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 예배처와 예배 환경들이 어떻게 될 건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를 가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작정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한번 구해 보셨어요?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만 탈출이 아닌 구덩이 속에서 탈출한 이후에 애굽과 바로 왕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지금 그냥 나가는 것만 급급하죠.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덩이 속의 깊은 절망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현재 절망과 구덩이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여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절망의 구덩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 맺게 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